오늘 7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제목은 구원의 감격인데, 오늘 이 내용은 어떤 자료나 책을 인용한 것은 아니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나 참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또 그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서 마음에 주신 것들을 좀 정리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엄청나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있으면 참 풍성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겁고 영혼이 참 건강해져요. 이것이 없으면 몸이 건조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길이 참 힘듭니다. 힘들고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이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에요. 따라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 이게 참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너무나 큰 은혜죠. 은혜를 알고 그거에 대해 이제 감격하고, 물론 감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그 지정의 안에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감정적인 어떤 면에서의 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만져주심, 감화 감동,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원의 길 가는 우리들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정말 신앙생활하기, 또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그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게 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에 관해서 각자 개인적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가 이게 참다운 예배자, 그리고 정말 진짜 신앙인이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요. 교회 안에서 많은 그런 일들이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몇 가지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왜 구원의 감격이 중요한가? 왜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가?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그 첫 번째 그런 내용에서 작은 첫 번째는요. 구원의 감격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망각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여기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 세대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본 것이 아니고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간 사람들이고, 광야에서 40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경험했고요.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구원의 현장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살게 된 그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에 있어서 우리 신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죄사함 받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신약의 이 완성된 사건은 구약에서는 출애굽의 사건으로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 애굽 땅에서 종생활을 노예 생활을 했죠. 이것을 죄의 노예된 것과 같은 그런 예표로 봐요.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건넌 것은 세례받은 것으로 신약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은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살아가게 됨을 신학적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구약이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 광야를 지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산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만약 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 구원의 사건을 잘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세대 사람들이 있는 동안은 이 하나님의 사건, 이 구원의 사건, 복음의 사건은 계속해서 이들 가운데 은혜가 되는 거죠. 그거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마음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고 이런 그 세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끊어지지 말게 하라고 했는데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증거하라고 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갈라서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날 구원하신 주님이에요. 날 구원하신 아버지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구약에는 그것이 출애굽과 이어지는 홍해바다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거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사건 이후에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서 다시 이들이 회복될 때, 뭐 니에미야 시대의 개혁이든 느헤미야 에스라의 시대건 아니면 그 전이건 이들이 회복될 때 뭐 항상 이들이 감사하고 찬양했던 거 보면 이 애굽에 노예되었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이 부분으로 자꾸 돌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다윗 시대에 다윗의 왕국이 은혜로운 왕국이 됐을 때도 그 찬양 가운데는 항상 그 출애굽과 홍해 바다를 건너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항상 먼저 시작이 돼요. 이것을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신학으로 말하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이것을 간직하고 기억할 때만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망각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구원의 자리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적 사건이 아니에요. 과거적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홍해 바다를 가르친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시죠? 이거를 망각하면 지금 나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내가 이 시간,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내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구원을 베푸시고 있는데 이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이 감격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사건, 복음의 사건, 구원의 사건 이것을 망각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딴 곳에서 일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좋은 비유를 들으셨는데 만 달란트를 어떤 임금에게 빚을 줬어요. 만 달란트는 이게 한 1달란트가 이건 이제 구약에 보면 어떤 때는 1달란트가 60kg대가 있었고 어떤 때는 40kg대. 최소한 40kg라고 봐도 이게 금 40kg, 은 40kg. 근데 이게 만 달란트예요.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조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이게 당시에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예요. 이것을 내가 빚을 줬는데 그 임금이 그것을 갚아줬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누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 한 3개월, 4개월이 안 되는 그 정도의 품삯을 나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너 내 빚진 거 안 갚았으니 감옥에 쳐 넣을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사람이? 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만 달란트 내가 갚을 수 없는 내 평생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걸 내가 탕감받았어요.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때 좋았을까요? 은혜가 꽉 찼죠. 나의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없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없었는데 그걸 탕감받으면서 내가 이제 자유한 사람이 됐고 너무나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그 빚을 안 갚았다고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거를 만 달란트 내가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너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진짜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근데 이것을 그 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둬놓은 그 소식을 임금님이 듣잖아요. 쟤 다시 가둬놔. 다 갚을 때까지 꺼내두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 은혜를 망각한 거, 은혜를 잃어버린 거. 우리 이 지금 오늘 주제로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건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감격을 잃으면 다 형식화되고 신앙생활이. 우리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게 그 가증함에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종교생활이 되어버렸고 형식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금 이 제사는 예배, 우리로 말하면 예배. 제물을 항상 준비해가지고 성전에 나오는 거니까 이게 우리의 예배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이 너무나 형식화됐어.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면 집집마다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자 따라 살지 않는 이런 그 왜곡된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에게 아무리 이 예물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감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죠.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이 백성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종교 생활이 돼버려요. 종교인.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라겠지. 신앙인. 이 이슬람 같은 경우가 참 종교 생활이에요. 그죠? 딱 시간 되면 옷 딱 입고 하루에 또 시간에 맞춰가지고 다 그 모스크에 모여가지고 이게 쭈그리고 그 똑같이 반복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또 외치면서 그 기도하고 딱 끝나면 자기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의 의식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형식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금식하는 라마단 기간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다 나라별로 저녁 하루 낮에는 금식을 해요. 해가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그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다 먹을 거 준비해놔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지금 몇 개 안 먹었으니까 다 준비하고 있다가 그 시간이 딱 되면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 그래가지고 다들 등치가 이렇잖아요. 그죠? 이게 되게 의식화, 형식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이게 이제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이런 형식보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들어보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진정하게 일어나고 변화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도 이제 기독교 안에 형식이 있어요. 형식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형식 이전에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마음들, 예배도 그렇죠.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기서부터 우러나고 일어나고 해서부터 되어지는 이런 것들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탁 틀을 맞춰놓고 거기에 딱딱 맞으면 잘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면 예배도 다 형식화되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것들이 형식화됩니다. 그러면 형식화되게 된다면 그 종교생활에 형식화됐을 때 다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선하지 않은 것들이 나타나. 선하지 않은 열매들이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말 이건 중요한 건데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요. 너무 심각한 문제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이시죠. 우리 마음에 그 성령을 구원의 보증으로 주셨는데 이게 구원의 감격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 성령의 감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읽어도 또 이렇게 섬김을 해도 나눔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면 활동하시면 이게 그 감격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뒤에 나오는 즐거움, 기쁨, 감사 이런 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구원의 감격을 즐거움, 기쁨, 감사로 볼 수 있어요. 즐거움,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말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선명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이런 영적 상태가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인치심을 아멘이시죠. 동일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근심하면 여기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어요? 눈물 나는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어떤 때는 눈물이 나고 어떤 때는 막 감격, 기쁨의 어떤 이런 그 마음의 기쁨이 막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렇게 돼야 이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몸이 건조하게 아무 생각 다른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고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 내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으면 이게 막 가슴에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 단어 한 단어가 가슴속에 확 들어와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며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그 예배가 되는데, 이랬을 때 우리가 내가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구원의 길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그런 확신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런 감동, 감격, 성령의 역사, 그것들 표현되는 즐거움, 기쁨, 감사가 있을 때 내가 구원의 길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감각이 사라지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세상과 같은 일만 남게 됩니다. 이거는 뭐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 보면 딱 두 파트가 나눠지죠. 억지로 하는 것이 있고 자원함으로 하는 게 있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있고 기꺼이 하는 것이 있고.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그 안에 구원의 은혜를 늘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원하여 일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쭉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전에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는 게 있고 되어지는 것이 있다. 이걸 되게 많이 느껴요. 사실 과거에는 제가 하는 일들은 내가 하는 일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구원의 은혜에 젖어서 종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많은 부분이. 분명히 눈으로 봐서는 내가 하는 것인데, 내가 앞장서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는 그곳에 하나도 한 일이 없는 것 같고 주님께서 다 하신 일에 그걸 그냥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구나. 아멘이시죠?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시간도 그만큼 투자가 되고 그만큼 노동도 해야 되고 그만큼 힘을 써야 되는데, 결국 그 과정과 결과를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본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은혜 안에서 하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베푼 은혜,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 베풀 수 있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이 되어지는구나. 그럼 이렇게 일을 하면요, 5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이게 탈진이 없어요. 힘들다고 하는 걸 못 느껴요. 그 은혜만 크다고 느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옆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본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을 때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치니까 갈라졌잖아요. 와, 모세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건을 아는 모세는 전혀 자기가 한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한 거죠.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있잖아요. 그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걸 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 은혜가 사라지면 다 내가 한 거예요. 이게. 그 내가 거기서 지팡이를 쳤잖아. 너 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역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는 그 없어져요. 사라져요. 거기에. 사라져요. 이번에 그 에즈베리에서 그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 부흥의 사건에 이렇게 그걸 추적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한익계 목사님이 이제 현장에 가시고 이제 13일째인가 이제는 여러분 각자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각자 집에서 부흥을 일으키십시오라고 해서 예배를 마무리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가 운영이 안 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는 이런 마음으로 각자 지역에 들어가십시오 하십시오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추적해 도대체 어떤 줄기들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뭐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말레이시아의 이제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에즈베리 그 대학에 방문 교수로 오셨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여기서 교수하지 말고 에즈베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에즈베리를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하라 이래가지고 이 앞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곧 임한다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그 교수님이 거기를 2년 동안을 그렇게 2년인가 하여튼 그 많은 시간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별명이 샌드위치맨이라고 불렀대요. 하나님의 그 사인을 네가 붙이고 다녀라 그래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붙이고 그 교수님이 얼마나 명망이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순종하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꾸준히 그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새벽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한 분들이 있어요. 그게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일반 그 언론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대형 언론사 소개를 할까 싶은데 CNN이나 이런 데서 다 와가지고 인터뷰를 요청한 거 이 교수님한테. 근데 이분이 다 거절했어요. 인터뷰를. 다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인터뷰했다가 사람들 더 찾아오고 우리 잘했다고 그러고 칭찬할까 봐 인터뷰를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익계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분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괜히 사람이 더 이름이 나고 사람이 더 박수를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 이런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그 미혹하는 것을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우리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이런 동일한 이런 마음들이 있음을 보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이건 세상을 향한 향기, 세상을 향한 편지인데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아멘이시죠. 구원받은 자들에게만이 아니고 망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구원 아직 받지 못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너희는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요, 저희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수련회 가가지고 정말 그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막 이제 뭐 울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날 때에 전도사님 한 분 있었어요.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만난 연합 그 집회를 했으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학생들이 막 모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모임들이 많았죠. 수백 명이 모였는데 거기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군대 가기 바로 전에요. 청년이죠. 20대 초반. 근데 이분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남자분인데 예수님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분이 또 마침 우리의 반을 가르쳤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전하는데 막 감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영접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중학교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했던 그 도구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군대를 갔다 와고 제대한 다음에 또 청소년부에 갔더니 또 그분이 계시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사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늘 이렇게 미소가 있고 웃으시고 뭘 하면 이렇게 막 그때 이제 우리 선생님 중에 막 우리 혼내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았는데 그분한테 가면 책망을 하는데 그게 다 받아들여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분도 혼내고 이분도 혼내는데 그런데 이분 건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스며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향기죠, 향기.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 그분은 그때도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구원의 은혜 이걸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 막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나를 지금 이렇게 살리고 계시다. 그 부분이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다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옛날에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이었었고 나쁜 일도 많이 했다는 건데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자기가 변해 신학교 다니고 전수하러 이렇게 하는데 신학교 다니고 어지간하면 이거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저희처럼.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더 그걸 감사하고 참 신기하신 분이다. 제가 신학을 하고 보니까 이분 참 신기한 분이다. 이런 분들이 향기로 이렇게 향기가 발하여지고 또 좋은 편지가 되는 거예요. 편지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5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오기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이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 이걸 이제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편지인데 이거는 영으로 쓴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으로 쓴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 읽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이렇게 세상을 향한 향기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려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런 구원의 감격과 이 은혜가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잃어버릴 때 거기에는 이렇게 극적극적 다른 낙서가 쓰여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향기들이 섞여가지고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없는 그런 그 왜곡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째인데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3절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누가복음 버전이거든요. 여기는 이제는 바위 위에 뿌려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 당하면 배반하게 되는, 말씀에 자라지 못하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그 말씀에 자라지 못하고 결국에는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새들이 와서 다 집어 삼켜버리는, 자라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구원의 감각이 사라진 사람은 이게 이제는 진짜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가짜가 될 수, 이미테이션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4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구나,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구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도요.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의 사람들이구나, 예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법을 향한 자들이에요. 불법은 합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를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로 인하여 내가 한 도구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거저 받은 거 너희들이 거저 주거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거저 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거저 받았다는 걸 알아요. 10,000달란트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저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자기 사적인 유익을 얻은 거예요. 병 고쳐주고 돈 받고 귀신 쫓아주고 돈 받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걷어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귀신 쫓아낸 사람은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받았으니까 그 사람에게 이게 어떤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걷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주님 앞에 섰더니 불법을 향한 거, 합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종된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러니까 그럼 이 땅에 이분들이 그 어떤 그 종교인으로 살았던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짜로 판명됐다는, 가짜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이게 아까워요. 내가 고쳐졌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느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똑같이 사역을 하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점점점 그렇게 바뀌어가요. 이 거저받고 거저주는 거에 대해서 이 마음 속으로부터 진정하게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죠. 참 우리 이 사역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정말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함을 알게 되고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여기 보면 어떤 이 관점을 갖고 있냐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렇죠? 너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러죠? 지워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건 이게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로 판명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짜로.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는 외형적 사건이 아니죠. 마음의 진정함이에요. 내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걸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들은 그러면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다 진정한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가니까 이렇게 이미테이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과 삶과 결국 천국 앞에서의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이중적이지 않고. 그런데 뭐라고 성경 말씀하시냐면 어린 양의 생명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고, 또 너희들이 잡은 건 예수 그리스도죠. 그 구원을 잡았는데 이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들을 여기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목사하고 선교사 자신만만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성경은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구원의 감격이라고 했을 때 일단 성경이 세 가지로, 물론 몇 가지 더 있지만 많이 반복되는 것은 세 가지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즐거움, 그리고 기쁨, 그리고 감사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즐거움. 우리 시편 35편 9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아멘이시죠. 이게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또 우리의 어떤 감격이 되는 건데, 이 즐거움.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 즐거움이 사라졌다. 이거 돌이켜봐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비춰봐야 될 문제죠. 이 다윗이 쓴 그 시편에 보면 얼마나 이게 제가 지금 이걸 줄여놓은 거고요. 이게 뭐 수십 가지가 돼요. 이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몇 가지만 줄여놓은 거고요. 또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2절 시작. 주원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느껴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앞서 나눈 거 똑같죠. 왜냐하면 이게 어느 날 보니까 다윗이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 게 많아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전에 있었던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주님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달라.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달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국정을 수행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참 중요한 그 고백이 뭐냐면 선포죠.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께 감사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향해 하는 거잖아요. 내 영혼을 향해서. 근데 이게 내가 나를 봤을 때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왜 너가 이게 없지? 나에게 이게 왜 없지? 나에게 왜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왜 없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 왜 없지? 이걸 보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영혼을 향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내 영혼아 주께 감사해라. 주를 기뻐해라. 라고 자기를 향해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저는 이게 전에 시편하면서 이거를 딱 그 말씀 가운데 다 마음에 들으면서, 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이게.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하다. 왜냐면 이거 선포했다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이게 없는 거거든요. 이 영혼의 심각함을 내가 느낀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 건강하지 않을까?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아. 왜냐면 영이 지금 내 혼과 분리되어 있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영에서부터 이게 막 올라와야 내 혼이, 내 마음이 감동을 하고 내 입술로 찬양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입술이. 근데 영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버려 있으니까 내 영을 향해서 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내 영이라면 너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노래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자기를 지금 다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하고 내 안에 충만해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좀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이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말해요. 이건 우리가 적용해 보야 되는 이런 그 선포입니다. 적용해 보야 돼요. 저도 이렇게 한번 새벽에 기도하다가요. 이 기도를 한 번씩 해요. 이 기도를. 전에는 자꾸 좀 돌이켜보면, 새벽 기도회 때 찬송만 불러도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찬송 못하다가 막 수건으로 하다가 이렇게 다시 찬송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너 자꾸 우냐고 막 이랬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이런 감격들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마음에. 지금도 감격이 있지만 그때 그 정말 너무
하잖아요. 그 뭐 사랑, 예수님 주님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막 잠잘 때도 그 사랑에 겨워서 잠을 자고 또 깰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이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많이 더 무뎌진 거예요.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랬을 때 이제 내 영아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내 영아 주님을 감사해야 된다. 내 주님을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아느냐. 이것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자기를 향한 그런 선포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참 너무나 중요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즐거움. 이사야 25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아멘이시죠? 예, 같이 따라다녀요. 기쁨과 즐거움.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것. 하박국 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상황이 하박국 한번 이번에 이제 통독하실 때 읽어봤겠지만요. 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하박국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왕이 너무 빨리 죽어버렸어요. 30도 안 돼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왕이 나왔는데 이 악한 왕이 와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의로운 왕은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고 나쁜 왕은 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드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좀만 기다려라. 내가 저 북쪽에 아주 나쁜 놈들을 세워가지고 바벨론 세워서 이걸 심판하겠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더 놀랐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믿지 않는 이방 저 깡패 같은 저 나라를 세워서 우리를 때리시면 이건 도대체 이게 하나님께 의로우신 것입니까? 라고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좀만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그 나라도 심판할 것이다. 그 나라는 무서운 그런 나라지만 내가 바벨론도 다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는 나의 묵시, 비밀스럽게 준 하나님의 계시를 판에다 새겨라. 그리고 이 새기고 너는 뛰어다니면서 이걸 읽어라. 라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이게 불의한 왕이 등장을 했건 바벨론이 이 땅을 이방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건 간에 하나님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역사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하박국 3장의 찬양으로 끝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죠. 두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이었고 세 번째는 구원의 기쁨. 사도행전 13장 52절 읽어볼게요. 시작.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이시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기쁨 따로 성령 충만 따로가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죠? 같이 구원의 감격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사야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아멘이시죠? 참 좋은 표현입니다. 이걸 날마다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지 이걸 놔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놓으면 이건 다 식어집니다. 물은 메말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우물을 기르는 것처럼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이어져야 됨을 보여줄 수 있고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곧 그리스도 주리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죠. 우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미쳤잖아요, 그죠? 미쳤다고 하는 게 이상하네. 하여튼
정말 이게 미쳤다고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만나면 미쳐요, 사람이. 그 기쁨이 떠나지 않는다는 건 미친 상태예요, 거의. 그죠? 마찬가지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지만 하여튼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온 세상이 미칠 큰 기쁨이니까 그 큰 기쁨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 일회성이 이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연속적이고 이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기쁨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말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아멘. 이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 안에 이 구원의 기쁨. 이 예수님 십자가는 이것이 구원과 연결되잖아요. 이제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고통스러운 그런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이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고 이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가거라. 그 구원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고 너희 안에 그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 떠난 후에 제자들이 이 기쁨으로 그 어려운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요.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이시죠? 잘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요.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주 밖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가능한 항상 기뻐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진다. 주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요한 1서 1장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이게 성경을 주면서 우리의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게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게 예수님의 이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의 구원이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이 온 사람 백성애들에게 미칠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죠. 구원의 아멘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주제가 천국의 가치잖아요. 이 천국의 가치를 본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상상하고 본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이 구원의 감격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천국을 보는데 이 천국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천국의 가치를 알았다. 그걸 상상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천국의 가치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천국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살아 계셔서 우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며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은혜를 없으면 천국의 가치를 보아도 그걸 잃어갈 수가 없는 거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결론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천국의 가치를 알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사람임을 또 알게 되고요. 우리 시편 5장 11절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나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했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멘이시죠. 주께 피하는 모든 자를 기뻐하며 주의 보호하심을 영원히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이 기뻐함과 즐거움을 우리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일을 얻고 그 아내가 자기를 준비하였으므로. 우리 영적으로 보면 저는 남성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이게 처음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딱 영적으로 이 받아들여지기가 남성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여성이면 좀 더 쉬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야. 아직 근데 혼인은 안 한 거예요. 영적으로 저도 그리스도의 신부의 어떤 영적인 이 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부는 이제는 그 사랑하는 신랑과 혼인하는 것이 최고의 일생일대의 그게 이제는 하나의 약속이고 또 그것을 이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바라고 기다리고 이 어린 양 혼인 잔치의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 이거는 이루어져요. 이것에 대한 예언을 많이 들었어요. 혼인잔치에 관한 임금이 혼인잔치 초청하는 것도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이 지혜로운 그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서 그것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예화를 쭉 이건 우리 예화를 위한 예화가 아니고 실제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신부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신부예요. 신부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내지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신부들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는 영원한 천국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천국. 전에 낙원과 천국을 약간 그 굳이 같은 거지만 같은 개념이지만 굳이 분리하자면 지금 죽으면 예수 안에 죽으면 낙원으로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낙원. 그리고 예수 밖에서 죽으면 음부에 들어가면 음부에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는 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것들이 모든 이제 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모든 심판이 다 끝났을 때 그때는 천국이에요. 천국과 지옥. 이게 같은 개념이지만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영원하고 완전한.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준비하는 것은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죽으면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죽으면 음부에서 어둠 속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심판이 끝났을 때 그때 이제는 이쪽은 영원한 천국으로 이쪽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성경을 잘 읽어보고 예수님 말씀 잘 들어보면 천국은 들어간다가 나와요. 음부나 지옥은 떨어진다고 나와요. 잘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 들어가는 곳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고 지옥은 떨어지는 거예요. 음부로 떨어지고 사막으로 떨어지는 거, 풀무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신 걸 보게 되고 우리는 이제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기대하고 또 하늘에서 준비가 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기. 영원한 이제 완전한 구원의 자리죠. 네 번째는 감사인데 첫 번째 구원의 즐거움, 두 번째 구원의 기쁨, 세 번째 감사. 가짜 감사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니. 이들의 감사는 뭐냐면 상대적 감사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감사는 우리는 저 죄인들처럼 저 사람처럼 저렇게 뭐 이제 본인들의 그 판단이죠. 저렇게 간음하고 토색 남의 거 빼앗고 우리가 이런 걸 안 했으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 예배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상대적 감사, 상대적 감사. 근데 이 구원의 감격은 뭐냐면 이거는 절대적인 감사예요. 절대적인 감사. 내가 이 사람에 비교해서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저 사람은 그 사람은 성전에도 오지도 못해요. 너무 자기가 봤을 때 내가 죄가 많은 거야. 그래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뒤 골목에서 고개를 확 쳐박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절대적 감사예요. 나의 지금 상황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 판단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을까요?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죠. 저 사람들 같지 않고 나는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절대 감사. 절대 감사는 이것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된 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 이거는 다른 사람의 평가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 내가 박수를 받건 내가 손가락질을 하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 감사.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감사를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감사가 상대적 감사라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런데 이게 절대적 감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사업이 다 망했어요? 병 들었어요?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구원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떠났나요?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됐나요? 아니라는 거. 이거는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있는 만달란트보다 더 큰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구원의 감격이 바로 이 절대적인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거 즐거움, 기쁨,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실제 내가 잃어버렸다면 정말 내 영혼아, 어찌 잃어버릴 수 있느냐, 어찌 그것을 망각할 수가 있냐,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고 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길을 가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세에는요, 이 고통이 따르는데 그 고통이 감사를 잃어버린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디모데후서 3장인데 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 고통에 보면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배 따뜻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니까 돈 사랑하는 게 따라오고요. 그리고 교만해. 이거 상대적이죠. 교만해. 자기 중심이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간다. 감사를 잃어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고통의 때가 온다. 우리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참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의 병이 생기고 정신의 병이 생기고 고통이 많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감사가 회복되면 다 나아요. 감사가 그죠. 전에 제가 이제 저 아내도 이제 이런 마음의 병으로 이제 고생하고 했는데 그때 한국에 가서 저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칼럼을 하나 잘라가지고 주셨어요. 근데 어떤 이런 이런 일을 하시는 그런 전문가인데 그분이 이제 수많은 그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나 조울증 이런 사람들 치료하고 또 상담하고 약도 주고 하는데요. 이건 자기 신앙인으로서 제일 좋은 약이 있다. 난 정말 이걸 주고 싶다.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 우울하고 그 공황장애 있고 우울증 이런 분들 또 그 전 단계 보시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불평과 불만과 남 탓하는 것과 이런 것만 쌓여져 있어요. 감사를 몰라요. 근데 이게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런 그 마음의 질병들은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아멘이시죠? 아멘.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신 너무 좋은 약이에요. 이게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한 너무 좋은 정신과 마음을 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너무 좋은 약인데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구원이 감격이 우리에게 주는 게 우리를 너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참 풍성하게 풍요롭게 만들어요. 기쁨과 즐거운 감소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스트레스가 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해지고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잖아요. 네. 영혼이 잘되면 몸도 건강해지고 대인관계도 다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범사에 건강해지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모든 일에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감격을 알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런 그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런 삶이 가능해지고요. 시편 100편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 아멘이시죠. 요거 이제 예배인데 이게 예배거든요. 저도 이걸 지금 적용하는데 한번 우리 저기도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예배 드리러 들어오실 때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제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강단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제가 올라갈 때 중얼중얼 거리고 항상 올라가거든요. 그게 그 포인트가 이거예요. 감사함으로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을. 예배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살려주시고 이 종이 되게 하셔서 정말 강단에 뛰어 올라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다고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걸 속으로 막 되뇌면서 강단으로 올라가거든요. 이 구절이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이거를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들어올 때 또 우리 이제 물리적인 문이 있으니까 그 문을 열면서 마음속으로 죽을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정말 예배의 문을 열게 만들고요. 역대상 23장 30절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예배서 5장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경은 보면 이 범사 항상 이걸 자꾸 써요. 이걸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아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데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보면 알아요. 이게 된다는 걸 알죠. 항상 돼요. 항상. 항상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이 연결돼 있으면 자꾸 분리되니까 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연결만 돼 있으면 항상 되어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계시록 4장 9절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러면 이 생물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감사를 드릴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네 생물이 나타나요. 거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6날개 가졌잖아요. 두 날개는 얼굴 가리고 두 날개는 다리 가리고 두 날개 이렇게 날개 타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주의 영광을 충만함이로다 라고 한 그 생물들이 지금 존귀와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700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 요한이 똑같은 장면을 봐요. 요한계시록 똑같은 걸 봤는데 그 네 생물이 여전히 거기서 거룩하다 몇백 년 동안 700년 동안. 근데 이거는 그냥 본 사람을 이사야와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까지가 700년이에요. 이게 700년 전에도 하는 걸 봤어요. 이사야가 700년 후에도 사도 요한이 다 똑같이 거룩함을 찬양하고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주의 보좌로 올라가면 우리가 아마 볼 거예요. 감사 찬양하는 거를. 그리고 이제 모든 세상이 끝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생물들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은혜가 감사한 것인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것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항상 하늘에서는 하늘에서 시간이 우리 24시간 시간이 거긴 없으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혼인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구원을 받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너희에게 대해서도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아 사는 걸 보니까 내가 항상 우리가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초대교회에 얼마나 이 감사가 풍성히 넘쳤는지를 볼 수 있는 구절이고요. 자, 다섯 번째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위하여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 참 복음을 알아야만이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이시죠. 만약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 의가 드러나는 것이라면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어떤 삶, 우리가 뭐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도 많을 거예요. 아니 내가 오늘 이런 생각했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불의하다 생각해. 이런 어떻게 구원이 감격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나도 모르게 누구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졌어요? 이랬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만약에 나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다면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리죠. 두렵죠. 내가 또 실수했네. 내 구원에서 벗어나면 어떡할까? 내가 불의한 자가 됐네. 근데 구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이 나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불림 받는 것이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항상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그렇죠. 오늘 내가 사실 주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내 속에 이런 분노가 있었네요. 그렇다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취소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면 여전히 주를 믿고 있고 주님께 그것을 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이 나의 주라고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 믿고 있으면 아니야 너는 의로운 내 자녀야 라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늘 생각할 때마다 또 내가 부족할 때마다 더 그렇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느냐. 그러니까 더 구원의 감격 있는 것이니까 이 참 복음을 알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곡된 복음 안에 있으니까 자꾸 이걸 잃어버리고요. 로마서 3장 23절로 27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배웠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길이 참으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아멘이시죠? 이게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게 참 우리 인생을 다 무너뜨려요. 다 무너뜨려서 정말 새 은혜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여기 줄을 쳐야 돼요. 그렇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우리가 어떤 우리 인생이 어떤 육체적인 노력, 또 어떤 선함, 윤리, 도덕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면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가 다 나에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쏟아진다. 내가 지어놨던 산더미만한 모든 죄의 짐들 다 씻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밑에 있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기도 줄 쳐야 돼요. 간과. 볼 간자 지나갈 과자죠. 그래서 지금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죄 안 짓습니까? 우리 지금 죄 다 져요. 지금도. 그런데 이게 무슨 은혜냐면
이것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셔요. 우리 죄를 봐요. 그런데 이것을 간과하시는 거예요. 보고 지나가요. 왜 보고 지나가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의가 나를 덮어버렸어요. 이거를 이 한번 개혁성경은 도말했다, 도색했다, 도색. 나는 시커먼 죄인인데 예수 보혈로 내가 지금 덮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전에 같으면 너 죄인이야, 죽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의 의가 나를 덮어버렸어. 너는 의인이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과예요, 간과.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는, 도말하시는, 도색해가지고 이제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요, 칭의의 구원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건가요? 엄청난 은혜예요, 이게요. 우리가 오늘도 지금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거는. 죄이네요. 물론 우리가 안 믿을 때보다 믿을 때 더 이제 죄를 멀리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본성이 죄이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더 나아가면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셨다는 거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의 은혜를. 이거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 큰 일이 일어났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일들도 결국에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이 구원을 향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내 안에 신비하게 이 믿음 주시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성경의 참 복음을 알게 되면 구원의 감격을 참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정말 회심하게 되는 거죠. 그 교만한 마음들 다 무너지고 사상들 다 무너지고 이 구원의 은혜에 이제는 감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기한 게 있잖아요. 똑같은 영화를 3번 보면 지루해요. 아무리 처음에 봤을 때 막 눈물 펑펑 흘려도 2번 보고 3번 보고 다 5번 정도 보면 아무리 감정적인 사람도 다 메말라 버리지. 아무리 그 좋은 영화라도. 근데 이 구원의 은혜는요, 이거 메마르지 않아요. 신기하다는 생각 들어요. 20년을 날마다 생각하고 고백하면 또 가슴에서 눈물이 나와요. 또 너무 감사하다고 느껴져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막 살아있는 거라 지루하지도 않고 지겹지도 않고, 그리고 똑같은 거 하루에 수백 번 반복해도 똑같이 은혜가 임합니다.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오시는 분은 알겠지만 새벽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요. 오늘 새날 주시고 감사하고 새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오늘도 죄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감사하다. 그러면 울컥울컥 해요. 울컥울컥. 날마다. 그죠? 하루에 이거 아마 몇백 번, 몇천 번 해도 똑같을 겁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로 이 험난한 세상 헤쳐나가면서,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참 놀라운 일이다. 두 번째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이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믿으라. 아멘. 문법으로 보면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건 이제 이게 이미 너희 가운데 왔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회개하는 자에게 와서 이제는 쭉 하나님 나라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 나라가.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믿음의 결국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시제를 늘 얘기했죠.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거룩함과 영화로움의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내가 구원을 이뤄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됐을 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목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아멘이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루어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뺄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룰 것이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근데 그에게 근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바라봤을 때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거룩한 근심이죠. 이 거룩한 근심을 자기가 하고 있는데 이거는 후회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렇게 그들의 모습을 보면 분열하고 싸우고 하는데 이렇게 살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근심이 이들에게 편지를 쓰게 만들죠. 이게 이제는 성경입니다. 성경, 바울 서신. 그를 읽는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막 네파로 갈라서 싸우고 있을 때는 이 교회가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중단된 상태가 있는 거예요. 중단. 육신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근심이 생겨서 편지를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걸 읽고 이들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가 하나 되고 성령을 하나 되고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나에게 온 근심이 후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근심을 그가 했던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하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회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 지금도 우리가 하루하루 구원을 이루고 구원은 자라나는 것이다. 완전한 그날까지 이렇게 이제 구원에 관한 관점을 가지고 그래야만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 잃어버리지 않고요. 세 번째는 구원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나 돼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신하여. 이게 이례적인 건가요? 이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했죠.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 받는다고 하는 건 누가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거는 과거에 어떤 때 영접 기도하고 받아들이 이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삶이 돼요. 삶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런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구원받고 내일도 구원받고, 주심의 하나님이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볼 수 있고요. 기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긍휼하심을 따라 시선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것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새로운,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죄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용서함 받는 건 이게 구원 받은 자들이 용서함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진 전에 내가 아닌 죄 사함 받은 나로서 새롭게 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요한 1서 1장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아멘이시죠. 이게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겠죠. 날마다 우리 지금도 죄 진다겠잖아요. 죄 사함을 받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그 원죄, 그러니까 내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이 원죄 있잖아요. 원죄. 이 원죄에 대해서 이게 사실 원죄라고 하는 게 모든 죄죠.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그 죄인, 얘 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 이제는 그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지은 죄들을 언제든지 그걸 회개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 그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게 터닝 포인트가 바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근데 모든 죄 사함 받는다고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뿌리가 통째로 뽑혀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또 늘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나의 주 대신 예수님께 그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속에서도 의롭다 하심을 힘입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신분이 안 돼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이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렇죠? 아멘이시죠? 이거 잘 분별을 해야 되고, 이제 이 은혜가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죠? 이분이 너무 그거를 지금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를. 왜냐면 이제 신분이 우리 아들 신분이 됐으니까. 옛날에 그 죄의 종이었을 때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모든 게 다 정죄받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됐으니까 그 아들이 아빠 나 이렇게 잘못했어. 그럼 그래. 이거 두들겨 주시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바로 죄 사함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걸 우리가 날마다 하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지으니까 그때마다 용서해주고 사해 주시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내 죄를 사해 주고 계시는 그 은혜. 빌보드 1장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며 허물로 날까지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까지 이 진실한 허물 없이, 허물이 우리가 왜 없어요? 죄를 사해 주시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순간순간 누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 날까지 이른다. 네 번째는 복음 안에서 변화된 나의 신분을 알아야만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사도 바울만 죄인 중에 괴수겠어요. 우리 돌이켜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을 죄인들 쫙 줄 세워 놓았을 때 자기가 가장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앞에. 왜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는 거 보고 당연하게 여겼으니까. 그렇게 내가 죄인인데, 그런데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런 주님인 것을 믿고 내가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걸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아멘이시죠. 이거 특별한 고백이 아니고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 사도 바울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몇 번 죽을 뻔하고. 하지만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거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멘이시죠. 앞서도 말했죠.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신부단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됐기 때문에 양자죠. 양자. 본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영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양아들이 된 거예요. 수양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양아들도 양딸도 아버지로 부르지.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수양딸도 수양아들도 아저씨라고 안 불러요. 그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아빠 편한 그 말이죠. 그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니까 이런 신분이 하나 됐음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우리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여섯 번째는 구원의 감격과 예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건데 앞에 있는 것만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4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인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지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힘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라. 아멘이시죠. 전에 그 예배에 나눌 때 이 내용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신약이에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거룩한 성품, 거룩하다 만군해줘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으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피조물을 거룩하게 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들을 믿는 자를 다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세상의 피조물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그 거룩함을 당했다고 할까요? 거룩함을 힘입은 것이 이 땅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데 그 예배의 주제가 뭐냐면 이제 일찍 죽임을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만이 아니고 자녀만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왕 노릇한다고 하니까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지난번에 말씀하신 김혜민 목사님 예수님을 닮은 예배자. 예수님을 닮은 예배자가 된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주제는 이거 이상이 없어요. 이거 이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자들이 새 노래를 예배를 드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천상의 존재들이 그들이 화답하면서 그들이 그 보좌와 생물들 가운데 그들이 또 예배를 드리는데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하늘에서 이제 그 예배의 주제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예배의 주제에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지 못해 죽을 사람들이 거룩함을 힘입고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이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이 또 천군 천사들 이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위에 땅에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왜 자꾸 어린 양에게 찬송을 드릴까요? 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예배의 중심이 될까요?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예배의 주제가 뭐냐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예배는 이 이상과 이 이하가 없어요. 이 새 노래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제는 죽임당한 어린 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밑에 있는 구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쭉 읽다 보면요, 이 종려나무 가지고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예배드리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래에 있는 구절 보시면 이게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의 주제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예배 드릴 때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보면 뭐 예배 잘 드려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부수적인 겁니다. 부수적인 거. 예물을 잘 준비해야 된다. 예배는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다 그 부수적인 겁니다. 일단 중심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내가 내 죗값으로 인하여 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 죗값을 다 치러주셔서 나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이 예배자가 되게 하신 거에 대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저 하늘에서 똑같이 내 생물과 천만만의 그 천사들과 온 피조물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죽임당한 어린 양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는 이게 한국에 가면 어디 가서도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이 예배가 지금 바뀌어야 돼요. 우리 예배가. 예배에 붙어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그 마음이, 내가 예배 잘 드려야 뭐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예배 안 드리면 다리 부러진다든지, 뭐 이런 그 너무 왜곡된 부분들이 많아요. 예배는 그런 거 다 부수적인 겁니다. 예배 잘 드렸더니 복을 받거나 안 받거나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이게 지금 이 은혜가 흘러오고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죄로 인하여 지옥불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 예수의 피로 다 씻어 주셨어요. 그 죄값 치러 주셨어. 그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누리게 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받고 있는 걸로 감사하면서 그걸 찬양하는 게 바로 우리의 예배예요.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들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7번째 구원의 감격인데요. 구원의 감격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한다. 지금 나눈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생겨요.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쁨, 즐거움, 감사의 삶을 살게 돼요. 너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게 만들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하게 하고, 또 구원의 감격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게 합니다. 구원의 감격은 영혼이 풍성해져서 범사에 강건한 건강한 삶을 살게 하고요. 구원의 감격은 은혜 안에 살게 하며 평안을 누립니다. 구원의 감격은 타인에게 은총의 사람이 되게 해요. $10,000 내가 이렇게 탕감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총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렇다는 것이고, 마지막 요거는 이제 시라고 말하기는 부끄러운 것이고, 제가 이제 전에 이런 감격을 가지고 이제 쓴 건데요. 지혜로운 다섯처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오시는 발자국 소리 가까이 가까이, 신부는 오롯이 등불 들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은 더디더디 오시지만 소망은 시간을 넘어 사랑하는 주의 얼굴을 배웁니다. 한밤 짙은 어둠 속에서 기름 가득하기에 영혼의 등불은 넉넉합니다. 등은 말씀이요, 기름은 성령이요. 등은 구원이요, 기름은 감격이요. 등은 사랑이요, 기름은 인내요. 아멘이시죠? 요 보면 등은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이 팔팔 타오르는 거예요. 등은 구원인데 감격이 사라지면 이게 타오를 수가 없어요. 빛나질 않습니다. 구원에 감격이 있어야 진짜 구원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등은 사랑인데 인내 없는 사랑, 오래 참지 않는 사랑은 이건 십자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백성들로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제 할 수 있는 한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그 예배가 정말 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나오는 분들이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예배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찾으시는 예배가 될 것 같아요. 마구 성령을 부어주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감격이 모아져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겁니다. 회중교회가 되는 거예요. 회중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으시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실 줄 믿고, 여러분 이런 구원의 감격을 주님 얼굴 배우는 그날까지 상실하지 말고 오히려 더 뜨거운 감격으로 그렇게 주님 더 사랑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정말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찌 감격을 상실하고 메마른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젠 다시는 상실하지 않고 우리 구원의 주님을 얼굴 배우는 그날까지 더 기뻐하며 더 즐거워하며 더 감사하며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수한 성경의 복음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알게 하셔서 주님의 이 복음의 은혜에 겨워서 감격해서 감사해서 우리도 은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푸르면 제일교회 우리 어린 아기들로부터 장년 이르기까지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함께한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감격 안에서 늘 영, 혼, 몸이 강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단 마귀가 뿌려놓는 세상의 오염과 어둠 때문에 이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늘 보호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처소에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 가운데도 복을 주시고 이 기업을 주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줌으로 함께 하신 주의 종들,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실 형제 자매들 주님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